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누리는 메시지는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어떠한 메시지인지 신훈 형제님과 함께 교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 어떤 중점들이 있는지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부흥을 위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제 상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가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에 복사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복음서는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생활의 본, 곧 하나님을 만족하시게 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생활의 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위해 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복음서들에 묘사된 틀, 또 모습, 본에 따라 그분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틀의 형상으로 형태지어지고 이 틀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개요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요점이 바로 번제물에 관한 요점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활을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은 번제물로서 여러 체험을 겪으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번제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물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바로 번제물의 실제입니다. 아멘. 이 생명은 순종의 생명, 또 복종의 생명,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생명입니다. 아멘. 번제물의 실제이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약 사역을 수행하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뜻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께 안수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활, 곧 번제물의 생활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었고 또 우리는 번제물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서 그런 생활이 재생산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멘. 그러면 그러한 생활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 교통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생활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 그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이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실질화되어야만 우리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을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여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수고가 됩니다. 이렇게 돌보는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으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러한 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이 가득한 몸의 생활, 또 몸의 건축을 이룰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지금 교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Now let's look at Roman numeral 1. The desire of God's heart is that the reality in Jesus, which is, here's what the reality in Jesus is. I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God-man living of Jesus as recorded in the four Gospels. And the desire of God's heart is that actual God-man living of Jesus in the four Gospels would be duplicated in the many members of Christ's body by the Spirit of reality to become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the highest peak in God's economy for a new revival. So one of the things about the Spirit of reality that I appreciate so much, the Lord says, the Spirit of reality will guide you into all the reality. We need to pray, Lord, as the Spirit of reality, guide me into all the reality of these points on these outlines. He's our God. He's the reality, right? But he guides us into all the reality of the things of the triune God. You know,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Spirit, process triune God. And then that makes us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which is actually, if you look in practical points concerning blending, it says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is the corporate living of the perfected God men who do not live by the life of their natural man, but they live by the new life of their inner man. They reject their own life. They reject their self. They exercise to reject their self and live by another life, which is the life that we see and living that we see in the four Gospels. Now, I would just make this statement, you know, in the four Gospels, you have a record of the reality that's in Jesus, and this is simply a record of a living that expresses God. It's a record of a living. Here's a man, his living expresses God. Remember in the first outline, it says the disciples, you know, they were with the Lord Jesus. To me, it was like they were a mobile, vital group. And they were moving around, they were following this God man, and just by observing him, it says he revolutionized their concept concerning man. In other words, man, you know, in Psalm 8 says, what is man? Question,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Well, here is the man that the Lord Jesus desires. He revolutionized their concept concerning man. This is the man that God wants, a God man. And so he wants us to be a corporate God man, you know, rejecting ourselves and living by another life, the divine life. Now, in Ephesians 4, 20 through 24, and there are some life studies on this in the life study of Ephesians. Ephesians 4:20 has these two words, learn Christ. Then verse 21 has these words, as the reality is in Jesus. So we are learning Christ according to the actual condition of the God-man living of Jesus as recorded in the four Gospels. We are not learning about Christ. We are learning Christ. That means we're learning him experientially, enjoyably, so that we can express him. We're learning him subjectively. So A says the four Gospels show the pattern of the life that God desires, the mode of the life that can satisfy God and fulfill his purpose. Jesus lived a life in which he did everything in God, with God, and for God. God was in his living, and he was one
with God.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reality is in Jesus. To learn Christ as the reality is in Jesus is to be molded into the pattern of Christ,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Christ. And say, just a prayer. Listen, this very Jesus is in our spirit, right? And we need to allow him to live in us, to live through us, to live by us, to live with us. And we have a hymn in our hymnal 403, which says, live thyself, Lord Jesus, through me. For my very life art thou. I like this. Thee I take to all my problems as the full solution now. I like that. You have problems? Don't say it. I know you do. Okay. Take him as the full solution to all your problems right now. But we need to pray, Lord, live yourself through me. When he lives himself through us, what's that living going to be? It's going to be a repetition of the God-man living in the 4 Gospels. And so we can pray, Lord Jesus, I want to be one with you. Cause me to live a life in which I do everything in God. Lord, I want to do everything with God today. I want to do everything for God. Lord, make this my reality as the spirit of reality. Guide me into the reality of having a living where God is in my living. Just God.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전에도 그분은 이미 그분의 생활을 통해 모형과 표준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후 우리에게 그분이 세우신 모형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의 모형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에게서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고 침례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침례의 물속에서 나온 후에도 우리의 사고 방식과 관점은 여전히 옛사람에게 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고 방식과 사상과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사고 방식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린 후에 우리 안에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생활을 하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열쇠는 그들의 생각에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생각은 헛된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점진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 안에서 삽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문제들과 일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더럽고 악한 일만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한 헛된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진실과 실제가 되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생각 안에 있는 헛됨과 무의미함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의 영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사람을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헛됨을 대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사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생각 안으로 들어오실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점진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자신의 생각 안에 있는 소망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며 공부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헛된 생각에 따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그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공부한다면 그는 안에서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가? 하나님의 냄새가 있는가? 나는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얻었는가? 그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 여쭙는다면 생각의 영 안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빛비춤을 받고 자신이 많은 일에서 하나님의 냄새가 없고 하나님의 요소가 없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6년 국제현충일 섞임 특별집회 새로운 부흥에 대한 큰 필요성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제 상태인 그분 안에 있는 실제가 실제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 안으로 복사되어 새로운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완결하는 이 마지막의 새 부흥을 위해 번제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